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시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일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나 이 의미를 확대시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성도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그 교회를 멸하는, 그 멸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마지막 때에 승리할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저 나의 선택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에 붙들려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실 때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의 방법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각자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 나쁘시죠? 그럼 여러분도 그 말을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푸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높여지고자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출 때 누군가가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요, 이 원리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실천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중심은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핵심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나 중심의 생각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의 믿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더 좋은 은사와 작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귀한 직분으로 가장 선한 것들로 그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남이 잘하는 거를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개발하여 그 은사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자꾸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며 내가 크니 작으니 네가 크니 작으니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쓰레기를 줍는 것은 낮은 직업이고 음악을 하고 무엇인가 앞에 사는 것은 높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어떻지요? 남들 보이는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남들 보이는 앞에서 잘한다라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이 가진 것, 나가 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전사님들 계시지만 젊은 전사님들을 보면요 찬양인도 잘하는 거 엄청 부러워해요. 여러분, 찬양인도만큼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자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잘 나갔어요. 정말이에요. 못 믿는 표정 지으십니다. 여러분, 찬양인도 몇만 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분, 팬클럽도 있었다니까요.
사인해달라는 얘기 여러분 저 해봤다니까요. 안 믿는 표정도 이게 뭐냐니까요. 나 진짜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콘서트장을 방불케했어요. 막 뛰어다니고요, 소리 지르고요, 막 물톱 쏘고요, 여러분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요? 사람들의 칭송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없으면 어색한 거예요. 뭐 전문가들로서 이루어진 그 세션들이 막 뒤에서 사운드를 빵빵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찬양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젊은 사람들 보면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요 찬양 인도자 하고 싶대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청소년 생각하고 싶대요. 왜요? 제일 집중되어지고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귀하고 값지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남들이 보이기에 칭찬받는 자리, 남들이 보이기에 대단한 자리,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에게 우리는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앞서 하시는 분들도 칭찬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이는 이들은 칭찬받아요. 예전에요 저는 잊지 못하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나를 칭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을까봐 염려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칼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광인론이라고 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아멘 하고요, 아주 그 손 한 번만 잡으려고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고,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최고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이 남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거나 혹은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예요. 친척이 땅을 사면 뭐 아프다고요? 배 아프다고요. 이것만큼 공동체를 깨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잘 안 되면요 내가 잘 돼도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뭐라도 행복함으로 나도 그에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해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한마디 듣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남의 은사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 중심의 삶은요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 잘못된 나의 사랑에 빠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얘기했지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 정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기가를 응원해주고 인정하고 찬사를 거하면 그때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향한 인정과 찬사가 없으면요,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부족함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공동체의 지체로 삼으셨으며, 그 지체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함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결핍들을 채워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동시에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교 가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라고 후회를 매주 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한 1시간가량을 갑니다. 학교까지 가는 동안요, 막 그 버스 지하철 안에서 막 지쳐요. 그래서 딱 그 강의실에 앉으면요, 첫 교시가 영어 시간이에요. 뭔 얘기하는 건가 싶어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하고 있는 거, 막 이런 막 뭐해집니다. 그러면요, 이제 오후에 또 이제 3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오후에는요 구속사, 말도 어렵지요. 막 그러면 로마서를 막 원전을 분해하고 막 해석을 하고 뒤집어 까고 엎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오후 한 3시 되면요, 자꾸 주님이 꿈속에서 만나자고 하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만날 기회를 안 주세요. 이놈의 박사 수업은요 그렇게 발표를 시켜요.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 3교시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막 공동체가 어쩌고 그리고 한 6시쯤 끝나고 집에 올 때는요, 주님 만나는 것 같아요. 멍해요. 이제 한 7주차 됐는데 지금 좀 적응됐거든요. 그런데 첫 주차에는요 정말 이렇게 붕 떠가지고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교수님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힘드시죠? 목사님들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지적 갈급함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맞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나 자랑하고 나 학력 얻고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잘 갖고 있다가 밖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세우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가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라 할지라도 성도가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허나 10명만 모일지라도 1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필요를 채우심으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났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와 저, 그리고 4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피아노 칠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교회 음악은요, 기타 하나. 저도 뭐 그렇게 기타를 이렇게 뭐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었어요. 아내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아내는요, 자리에 앉아서 회중이 되어줬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같이 해야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PPT 넘기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리모컨 넘기면서, 예, 아주 별걸 다 했습니다. 그걸로만 했을까요? 아니요. 중식 준비하라고 기도할 때쯤 되면 아무도 안 앉아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보면 이제 중식하려고 가스불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두세 달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반주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반주자 한 명만 보내주시면 예배가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주자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열심히 밥을 짓는데 이 밥을 먹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우리 집 애들밖에 없어요. 얘들은요, 신났지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 끝나고 나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주거든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순진했어요. 예, 아이스크림 하나면 다 됐어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가자. 그럼 뭣도 모르고 나가가지고요, 애들이요, 전도지 돌려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아이들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거 하니까요, 어떤 어른이 와서 용돈을 줘요. 어떤 어른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난 나가기 싫은데 자꾸 나가재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함께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작은 개척교회에서 10명의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 뭘 채우실까요? 놀고 남고 있는 잉여의 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도 쓰지 않는데 뭘 주실까요? 맨날 쓰는 사람만 쓰고, 맨날 쓰는 사람은 글쭉 박박 긁어서 내놓고,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데 하나님 뭘 채워주실까요? 누구를 채워주셔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채워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로 일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그 은사는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만, 밖에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진 가족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제 목숨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더한 걸로 채우실 거 저는 믿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 주님 앞에 쓰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기에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쓰고 싶어요. 아니, 쓸 거예요. 아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의 능력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나의 직분이 뭐다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 나의 그 허락하심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더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신 것은 그 다름을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뭐 얘기하지 마, 얼굴 보지 마세요.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랑 다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같았으면요 못 살아요. 그 말은 제 성격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내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기능만 갖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능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각계각층의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통해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법조계의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럴 때 나는 전혀 견적도 뽑지 못하는데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고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형교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각양 그 업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무조건 헌신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믿음에 앞선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혼합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수 없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영적으로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령이 고갈되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어떤 일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혼합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결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나의 많음과 나의 더함과 나의 채워짐이 누군가의 결핍과 누군가의 부족함들과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삶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썼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은 영적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그 공동체는 점점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녕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자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우리는 종결시켜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단순하게 수적으로 보여지는 그 숫자의 확장, 그 영역의 확장, 그 숫자의 부흥,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자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평안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과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의무가 부여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화평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요, 내 것을 베푸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내 것을 드러내고 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흉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지고 온전하여지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각 은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가 화평을 누리고 공동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바로 이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 이러한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 실제가 되는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별로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박터지게 해서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싸우고 박터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지요. 자를 나타내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요. 성내고 화내지 않는 거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저 나눠주고 베풀고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하고요,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요, 뭐 이것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뭐 해도요, 사랑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너희가 서로 연합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연합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 은혜가 없어요. 네 가진 은사가 크니 내 가진 은사가 크니 내 말이 옳으니 네 말이 옳으니 이러면서 연합하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겸손함으로 그 일들 연합을 이룰 때 그때 너희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요,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그 긍정적인, 그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핏값을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들이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함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과 희생과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그것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자꾸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얼추 보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모여 있어요. 이 자리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여기 안에 참된 연합이 일어나면 금요철야 자리 모자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금요철야 나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소문들이 흘러나가면요, 나도 한번 가볼까? 힘들고 어려우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냥 이 자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막 나오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연합을 이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져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걱정해요? 인원이 줄고 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요. 무슨 전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무슨 전략이 있어요? 저 이벤트 잘한다니까요.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5월 17일 날 오는 그 목사님하고 러빔이라고 하는 팀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는 팀이에요.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는 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 지금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기관에서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힘들게 모셨어요. 제발 성전에 좀 사람 많이 남아있게 좀 도와주세요.
진짜 요즘은 그것 때문에요. 막 장이 맨날 뒤틀려요. 그래서 막 버리려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막 이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건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걱정할 일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막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다면 그게 걱정할 일이냐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기대함이 없고 설렘이 없으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남욕하고 맨날 비아냥거리고 딴 얘기하고 그게 교회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품어주고 나의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남의 것으로 나의 걸 채우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장에서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막 도전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가십거리를 삼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럼 왜 목장 그 모임이 어렵겠습니까? 서로 가고 싶어 하지요. 한 줄 동안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의 회복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아끼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찬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이 있어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섬김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그 누가 들어와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든다가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50주년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50주년이 어떤 50주년이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것은 몇몇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 따로 나누지 않을 거고요,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의 이름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드님 시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빛과 같이 공동체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침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 되시는 역사 은혜가 함께 하시고